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체육대회라든가 운동회를 하면 꼭 100m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총이라든가 뭘 준비하셔서 땅 하면은 그 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것이죠.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나 같이 뛰는 애들이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1등 했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땅 소리와 함께 출발했는데 그때 다른 데를 보는 바람에 땅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쫙 출발하는데 뒤에서 어정쩡쩡쩡 하다가 꼴등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김영근 어린이입니다. 애가 그때가 생각하면 아직도 잠이 안 와요. 늘 점수를 그러니까 1등이나 2등 정도를 해가지고 뭐 공책이라든가 이런 걸 탔는데 4학년 때 완전 망쳐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트라든가 상 받으려고 뛰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은 저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출발하면 소리 잘 들으시고 민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감사해를 힘차게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대를 잘 달려가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짧게 3가지 말씀 드립니다. 먼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면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하면서 네 맘대로 달려라, 네 힘으로 달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10절 11절 읽어보면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무엇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래 이르래요?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려면 먼저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물침대 왜 봤습니까? 물속에 풍덩 빠져서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물속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내 옛 모습이 죽어져 버리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가 불침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의 불침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과 함께 나의 과거의 죄, 더러운 죄, 2023년 나도 모르게 지었던 하나의 죄를 성령의 불과 함께 태워버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과 불꽃 속에서 새 한 해를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부활을 강조하려면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 없습니다. 부활과 면류관밖에 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부활에 동참하려면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죠. 고난의 길만 따를까요? 좁은 길만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크심이 있어요.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기자는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 부활의 능력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년도에 만약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에 참여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여 십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까지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학자들은요 1%도 못 쓰고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1%도 못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써도 5%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조차가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능력 1%도 못 쓰고 죽는다는데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24년도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어요. 저 천국에서 부활한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니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층천에 갔다 오고, 즉 천국 갔다 온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그의 엄청난 학력, 남들보다 뛰어난 것, 바리새 학파였고요. 공부를 많이 했고 학위를 올라치는 몇십 개를 따왔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보다도 더 뛰어난 유대인이었고요.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조차도 다 해를 여겼다는, 심지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시작.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말이 멋있게 표현해서 배설물이지 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와 비교하면 이게 다 배설물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2023년을, 아니 지금 만약에 내가 나이가 만약에 40살이라면 뭐 60살이라면 지난 삶을, 세상을 향해 달려갔다면,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로 뛰고 계십니까? 어디로 걷고 계십니까? 힘들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달려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처럼 뛰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가요, 소 있죠. 소는 자기가 죽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가 죽는 장소로 주인이 끌고 가면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그걸 신기하게 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안 끌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안 자랐고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염소가 주인이 어디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따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나 염소처럼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따라가게 되면은 2024년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혀 달려가는 삶. 그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요, 사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시작.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가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땅에서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올라가 육체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런 제한적인 시간의 공간에 살잖아요. 예수의 보혈은 십자가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이 되었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능력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들이 있죠. 작은 문제, 큰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저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면 되고요. 만약 문제가 많으면은 오늘날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정말 막말로 예배드리고 하다 집에 가다 죽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장해 주든가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달려갈 때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회사도, 사장님도, 회장님도, 심지어 정치 지도자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2024년도를 보장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똑같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 옛 것들, 이전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십시오. 시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십시오. 13절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을 향해 뛰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아있는 한 열흘 동안의 이 시간에 올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셔야 된답니다. 이 뭐냐면은 올해 지은 죄도 잊어버리셔야 되고요. 내가 올해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셔야 되고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고 새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성은요,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전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기도의 전압을 높이는 것이 영성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대가들의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고, 이 단계까지 가면 기독교 영성의 대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저의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를 했는데요,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막 뛰다가 뒤를 봅니다. 그러면은 거의 뒤에 아이가 앞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뒤는 안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앞만 보고 뛴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포로가 아니라 적어도 내년을 달려갈 때는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알았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온갖 고생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계속 반복되는 말,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했던 거, 과거의 일들,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새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율법책이잖아요. 이 율법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평탄해진다라는 거예요. 24년도를 계획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망이 들어오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하고 뭐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초월해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계획하는 2024년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재고 정리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2000년대에 1999년도 2000년도에 교회성장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서 신학연구소장으로 발령받아서 한 11년 뒤에 2011년도에 사역을 했는데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냈던 책들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재고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책을 뭐 70%도 싸게 팔 수가 있었고 50%도 싸게 팔 수가 있었는데 이제 책을 꼭 정가대로 팔아야 되고요. 10% 정도까지만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책들의 그 도서법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창고에 있는 모든 재고들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점 앞에 깔아놓고 파격 세일을 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재고를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법이 또 바뀌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고, 나눌 것은 나누고 줄 것은 주고, 재고 정리하면서 포함해서 팔 책들은 팔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재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된 거 있지 않느냐? 그거 빨리 회개하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 끊어져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고 정리하듯 창고 정리하듯 하나님과 나만이 앓고 있는 죄 오늘 다 청산하십시오. 잘못된 것 확실히 회개하고 버릴 거 버려버리는 것. 여러분 벽장 안에 시체가 있습니다. 이 시체를 가지고 이 시체를 두고 우리가 2024년 어떻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를 땅에 묻어야죠. 장례 치러야죠. 우리가 썩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나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과거의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요? 이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이 forget라는 단어가 잊어버리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예전에 보면 former things,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forget,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것을요, forgetting what is in behind, 우리 안에 뒤에 있었던 것을 다 forget,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컴퓨터를 껐다가 재부팅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요, 다시 한번 18절 올려주실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두 번째 줄 시작,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참 재밌는, 번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Do not dwell, 어디에 머무르지 말아라. On the past.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꼭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dwell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dwell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dwelling in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이 있고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과거의 삶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그 삶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과거의 박스 안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재해석이 돼요. 아, 그 고난, 그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들, 초등학교 때 비교적 달리기를 잘하다가 땅 소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꼴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꼴등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구나 라고 나의 과거가 재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흘렸던 눈물,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 2024년, 2023년도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오해했던 것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삶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 과거의 것을 잃어버리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닷가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보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신난다 해가지고 열심히 보트를 잡고 밤에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야, 내가 먼 곳까지 나왔겠구나. 그래서 이제 육지를 바라보려고 동이 터오르니까 새벽에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보트가 땅에 있는 막대기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갔는데 제자리 돌다가 한 걸음도 못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밧줄을 끊어야지 푸른 바다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이 밧줄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과거에 연결됐던 모든 끈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모든 그 과거의 끈들을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다 끊어버리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라버립시다. 시작. 우리 잘라버립시다.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forgetting what is behind, 우리 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forget, 다시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새 출발하자라는 거예요. 방해물들, 장애물들, 우리의 과거를 발목 잡아서 족쇄로 묶고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버릴지어다, 잘릴지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집중하고 달려가십시오. 시작. 집중하고 달리십시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12절, 14절 공통적으로 달려가노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14절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이게 디오코라는 단어를 쳤는데 이 재밌어요.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원래는 사냥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냥개들 있잖아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사냥개들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무슨 뭐 동물을 사냥한다, 토끼를 사냥한다 그러면 개들이 이 디오코 하면은 사냥하는 개들이 물건을 딱 사냥할 대상을 찾잖아요. 그거를 향하여 추적하다라는 뜻이 디오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것은요, 사방팔방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사냥개가 자기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을 예전에 좀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치타 아시죠? 치타가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1번 50km, 2번 110km, 3번 잘 모르겠다, 4번 메롱. 정답? 네, 1번이라고 그러셨네요. 정답이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100, 그래 알아요. 2번 맞습니다. 2번이에요. 2번. 110km면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로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탈 때 엄청 빠르다는. 근데 이 치타가 참 재밌는 게요, 자기가 먹잇감을 발견하면은 똑같은 먹잇감이 있어도 하나를 발견했으면 다른 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 먹잇감만 보고 110km로 달려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먹잇감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라면 띠오코, 헬라어 말씀대로 사냥개가 사냥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면 그 뜻을 향하여 정말 집중해서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그랬잖아요. 표대를 한번 찾아봤더니 헬라 말로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달리기를 할 때 186m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0m는 안 되고 100m보다 훨씬 큰 한 180m 이상의 길이를 달려갔습니다. 이 달려갈 때 중간에 기둥을 딱 놔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둥을 놓고 결승전에 기둥을 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쯤 내가 중간에 왔구나, 또 끝까지 기둥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끝이구나 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스코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어디를 달렸거든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죠? 자꾸 두리번 거리지 마시고 내가 다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표대 스코포스를 향한다는 것은 저기 목표가 있으니까 저기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합성하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죠. 사냥개가 사냥할 물건에 집중하듯이, 치타가 110km 달리면서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던 것을 집중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첫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스코포스, 목적지가 있으니까, 표대가 있으니까 저 꼬린 지점에 스코포스를 향하여 띄어코 목숨을 걸고 그거에 집중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금족의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지어다,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서 내년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여기를 향하여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때 귀한 노트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나라 5만 교회가 있지만 이 노트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 노트인데요. 오순절 감사 노트, 시작. 오순절 감사 노트. 우리의 표대를 감사로 잡았다면 이 감사할 거리들을 한 해 동안 정말 정리를 하시고 기도를 하셔서 2024년도 내년쯤에 제가 설교할 때는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드린 2024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냥개처럼 감사할 것들을 딱 바라보고 놓치지 마시고 감사할 것들만 물으시면서 한 해를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입니다. 그분을 집중하고 달려가면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도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셔야지, 예수 외에 다른 거 초점 맞추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과 2절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달리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이게 영어 성경에는 focus on이라는 단어를 써서 초점을 맞추다라는 것을 해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말이지, 원래 헬라어로는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믿음의 주 시작이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마지막이 되는 거, 믿음의 주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1980년생이라면 1980년부터 뭐 언제까지 100년을 산다 했을 때 100년까지 삶을 산다 했을 때 처음과 나중이에요. 개인 인생에. 2024년도라면은 처음과 나중, 1월 1일부터 내년도 이맘때 12월까지 이 처음과 나중 믿음의 주 시작이고요, 온전케 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내 개인의 처음과 끝, 한 해의 처음과 끝, 한 주의 처음과 끝, 하루의 처음과 끝을 따라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돋보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태양빛을 받아서 돋보기를 통과하면은요, 종이도 태울 수가 있고요, 이 돋보기 때문에 큰 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새해를 설계하시고 달려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표류합니다. 시작. 목표가 없는 인생은 표류합니다. 헤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요, 당시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이름이 에피쿠로스, 육체적인 만족을 하는 자들이에요. 스토익이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 정신적인 거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육체적인 건, 정신적인 건, 쾌락을 추구하는 이 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마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이 글은 61년이나 62년도에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 61세, 62세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늙은 하나님의 종, 나이를 먹은 원숙한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표대를 향하여 사냥개가 집중하듯, 찢다가 집중하듯 예수께 집중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코드로 반주를 부탁합니다. 미국의 한 어린이가 가다가 웬일입니까? 5달러짜리 지폐를 본 거예요. 그 당시 5달러는 꽤 컸거든요. 이야, 신난다 그러면서 이 5달러짜리를 주시니까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린아이가 땅만 보고 가는 거야. 땅만 보고, 계속 땅만 보고. 그가 나중에 단추를요, 단추 있죠, 단추를 29,519개를 주셨습니다. 머리핀은요, 뭔 머리핀을 많이 주셨는지 54,172개 머리핀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성 우리 성도님들, 머리핀 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4,172개. 동전 있죠, 동전을 정말 수천 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줍느라고 트래핀 백합화도 못 보고요, 저 해운대 광안리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하나도 못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맨날 땅만 보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처럼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이 랍비가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한 랍비가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한 개가 랍비 집에 있었는데요, 걔가 꼬리를 잡으려고 평생 꼬리를 잡고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뱅뱅뱅 도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꼬리를 못 잡았어요. 그때 이 개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게. 나도 한때는 자네처럼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뱅뱅 돌았는데 어지러울 뿐이고 지쳐서 쓰러질 뿐이었네. 한 가지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 꼬리가 나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뭐를 향해 또 쫓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거를 향해서 지금 뱅뱅뱅 돌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 도는 거라면 그러지 마십시오.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이 꼬리는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셨든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해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달려가요?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겠습니다. 자, 내년도에 세 번째, 집중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시작! 집중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